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정말 오합지졸들, 군인도 없고 지도자도 누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 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했던 의사결정도 없었고 그야말로 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 노예의식이 가득한 그들, 먹을 것도 없어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만 겨우 싸들고 그렇게 떠나는 길,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어느 곳까지 간 겁니다. 그곳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이 이집트의 상부 위쪽에 있는 곳이어서 카이로보다도 차로 한 3시간 정도로 올라가야 고센이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그 고센은 지중해에 붙어 있어서, 이 지중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센은 이 지중해 길로,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3개월이면 가지만 거기는 블레셋, 아주 강한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다가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싫어, 우리 다 죽네, 그러고서 돌아갈까 되어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해변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밑에 홍해 건너서 광야길로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길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17절 18절 바로 앞에 13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볼까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 바닷길로 해서, 해변길로 해서 가면 굉장히 빠르고 거기는 거칠 것이 없는데 도로도 잘 돼 있고 갈 수 있는데 블레셋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의 바닷길로 돌렸다. 그래서 원래 홍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 홍해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홍해 끝이 아래에 있어서 홍해를 갈 일이 없는데 위쪽으로 안 가고 광야길로 돌리시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 광야길로 돌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 14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해를 건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명, 그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저도 이걸 알려면 막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고 막 그래서 잘 안 찾아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와, 그랬으니까 이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이 있는데 그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장막을 어디다 치냐면 바닷가 앞에 치라 그랬습니다. 그냥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고센 땅에서 떠나서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딱 쳤으니까 우리가 싹 뒤로 가면 이 사람들은 바다 바로 앞에 있으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못 가고 뒤로 오면 우리가 있으니까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라고 바로가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홍해 사건은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홍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안 칠 수도 있잖아요.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 끝으로 해서 홍해 끝이니까 여기서 치지 않고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지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바닷가에다가 진을 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건너지 않을 이상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홍해 위쪽으로 이렇게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때를 떠나서 멀리 광야길을 갔는데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으니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됐다. 그럼 얘네들은 끝이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도 다 아시는 겁니다. 궁지로 몰아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저것들이 저기가 있네? 저것들은 갇혔네? 끝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게 바로가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가 당연히 쫓아오겠죠. 자, 쫓아오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러분,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완악하게 한다 그랬는데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앞에도 계속 나왔어요.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이라는 말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도대체 완악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완악이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이라는 뜻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납다. 여러분,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나운 거는 뭐냐면요, 싸나운 건 빼놓고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것은 지 생각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고집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생각이 강한 사람들. 생각이 강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애들도 고집 센 애들을 못 이깁니다. 그게 완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고집이 세요. 사나워요. 억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10번째 재앙 끝나서 완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봤는데 완악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다시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도 또 완악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게 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서 다 죽었다 생각한 것은 바로의 생각이죠.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모든 계획, 홍해의 사건, 홍해 사건의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의 계획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저도요, 저는 진짜 성경을 많이 본다고 보고 연구한다고 연구하는데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요. 저도 몰라. 이번에 성경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안 거예요. 여기 이거 1절부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만나졌고 뒤를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뒤를 쫓아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안 읽혔던 것이 다시 한번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자, 4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다. 이거 우리가 안 봐도 뭔지 알죠? 바다에다 빠쳐 죽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영광을 내가 얻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고 바로를 죽임으로써 영광을 얻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나와요.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5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우리 계속 봤죠? 쫓겨났잖아요.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말대로 장정까지 다 데려가. 너희들이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양과 소도 다 데려가.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 그래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너희들 빨리 나가 그러면서 막 쫓아냈죠. 그때 약탈해가지고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말 어제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대요. 뭘 도망해요? 왜 도망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애굽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애굽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실 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며칠 길이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는 의미죠. 완전히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장을 가보세요. 뒤에 5장.
5장을 가서 보시면 5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처음 서가지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이요?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역시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사흘 길쯤 갈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8장을 보시면 자, 사흘길 계속 얘기하니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봤던 건데 8장 25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사흘길쯤 간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더니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7절 우리가 며칠 길이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며칠이라 그랬어요? 사흘 길이라 그랬어요. 사흘 길. 그렇게 했더니 아까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다가 8장 28절에 의하면 바로가 타협하잖아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사흘 길은 너무 멀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하루 길이나 좀 가서 제사 드리고 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바로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낸 거예요. 빨리 가서 드려. 빨리. 쫓아는 냈지만 사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서 실컷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광야로 가버렸거든요.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흘길 간다 그러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가버렸네. 이것들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나갔네. 그런데 어디 지금 진을 쳤어요? 바닷가, 해변가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서 이것들을 아예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야지. 광야에 갇혔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는 종살이 못합니다. 우리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이게 전부 다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할 겁니다. 노예살이 그만할 겁니다.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길 간다 그래 놓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황당한 사건이죠.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이 해변가에다가 진을 쳤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마차죠. 병거니까 마차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지휘관들이 총출동해가지고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600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다시요. 아까 본 것처럼 1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가까운데도 거기로 안 보냈다 그랬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돌아갈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하나님의 재물을 같이 나누고 있다가 하나님이 허리에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지키지도 못하는 채 갑자기 출발했잖아요. 그들이 뭐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겨우 준비한 게 집에 있었던 발교되지 못한 반죽 외에는 먹을 거를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무기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전쟁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200만 명이면 뭐하고 그보다 많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무서웠고요. 애굽의 군인들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병거 600대 그리고 세지 못하는 많은 애굽에 있는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뒤를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게 된 겁니다. 광야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4절과 똑같아요. 4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8절에서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여러분 담대히 나갔다는 말 그 앞에 담대히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1번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손으로 나갔다. 무슨 소리예요? 손을 높이 들고 야 만세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뭐 완전히 무슨 개선장군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것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뒤를 따른 겁니다. 바로가 뒤를 따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은 앞에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놓고 할례를 받으니까 사흘쯤 되었을 때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약탈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여자들도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하고 싸우죠. 너희들이 나에게 나쁜 냄새를 풍기게 하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동생이 이렇게 강간당했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라면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막 싸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35장이 나오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세겜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머지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진짜 죽음을 앞에 놓고서 베델로 올라가죠. 그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야곱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아. 이 부족들이 다 일어나면 우리 다 죽었어. 그러고 있는데 그 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곱이 떠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두려운 거야. 왜? 얘네들은 건들면 학살을 해버려. 얘네는 세겜을 다 죽여버렸어. 우리한테도 어떻게 할지 몰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누가 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면 못 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니까 쫓아가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본문 마지막 9절.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2절하고 똑같아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친지라. 이제 죽일 일만 남았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시요.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아, 이 홍해 사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구나. 계획하신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구나.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계획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해변가에다가 진을 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을 치라 그랬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진을 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보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신 사건이고 창세기 35장에서는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따라가는 자가 없었는데 그들은 더 힘이 강해도 두려움을 주시니까 따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서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